여호와께서는 의의 좁은 길,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의 처절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그 다음에 연단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그 내용대로 우리에게 다 갚아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 전에 우리가 상고를 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응하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갚아주실 때에 그 말입니다. 그때에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물밑이란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땅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나온 그 다음에 그 땅은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얼굴들이, 무적의 얼굴들이, 물이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신 그 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현상적인 물이 아닙니다. 오대양 육대주라고 하는 땅과 바다를 갈라놓고 땅과 바다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요, 영이신 분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에게 주실 말씀 속에는 영의 말씀이지 혈과 육에 대한 문자적인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과 육은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육이 듣고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상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담아놓고 시청각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매개체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알아듣도록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경전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로하실 때,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치실 때, 하나님이 진로에 화를 내실 때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무적행의 이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무적행의 얼굴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적행의 물들이 하늘들의 물로 하나로 결합하기 위하여 일어날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의 얼굴들이 다 벗고 있던 물들이 하늘의 물들로 바꾸기 위하여 일어날 때 바로 이 인간들 마음 땅 속에 덮고 있던 물들이 다 말라버리고 하늘의 물로 바꿔지는 것인데
그때에 뭐가 드러납니까? 인간의 생각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의 밑바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본적인 밑바닥.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꾸지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콧짐으로 인하여, 꾸지람은 하나님의 진로의 교훈의 말씀이고, 콧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비웁니다. 콧김으로 코를 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로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는 건데, 16절에 보니까 저가 위에서 보내신 나를 취하시옵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무저갱의 물 밑에 갈려있던 육의 속성들, 인간의 속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본 밑바탕들이 다 드러나는 거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늘의 물이 되도록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저갱 밑바닥에서 나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행위에서 나를 구원해내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는 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심이고 저희는 나보다 강합니다. 우리는요, 악한 자들보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지는 겁니다. 예?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은 육과 육에서는 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우리가 약하지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육적인 싸움을 싸울 때 악한 자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보다 강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들인 생명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에 저희가 나의 재난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신 바대로 진로하시고 악한 자들을 진면해 나가실 때에, 그럴 때에도 악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들은 나에게 아무 때나 이렇게 오는 날이 있고 안 오는 날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분초마다 나에게 계속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르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진로하실 때도 나를 대적하기에 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절대적인 권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보았으므로 그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다 진멸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찌해서 이렇게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이신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세상에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격을 이룬 자만 되기만 한다고 하면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곤고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 각자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감고 조시기 때문에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를 못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만 하면 절대적인 보호권 속에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 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누구냐? 첫 번째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경 말씀을 지금 읽고 있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역 성경은 그냥 단어만 가지고 사전을 놓고 번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번역되면 안 되는 거지요. 영감에서 기록된 내용인데 그 영감에서 기록된 내용의 말씀은 번역할 때도 영감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감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읽을 때도 영감에 의해서 읽고 영감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영감에 의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넓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장소적인 이런 넓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의도하신 인간을 향하신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형상의 창세기 1장 26절에 기대 못해 높에 잘내면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닮음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창조를 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의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얼굴들은 어떤 얼굴들입니까? 무저갱에 갇혀있는 얼굴들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는 무저갱에 갇혀있는 얼굴들입니다. 이 얼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얼굴로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 몸이 내 안에 완성되고 말씀이 육신된 몸과 하나로 결합되어요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 안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넓은 곳이 뭡니까? 머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지는 게 뭡니까? 무주경의 생각, 옥에 갇힌 사람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자를 의뢰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 생각의 머리.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에 하늘에서 하늘들의 물이 쏟아졌어요. 어디에? 땅에. 어느 땅에? 인간들 마음 땅에. 맨 먼저 어디를 덮었습니까? 높은 산을 덮었어요. 높은 산을 덮었습니다.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레베트 산 꼭대기를 덮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요 생각의 교만의 끝자락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의 산봉우리예요. 교만의 머리의 이 봉우리 끝, 요 끝자락에 하늘들의 물이 쏟아져 덮었다고 얘기입니다. 이게 홍수예요. 물이 감했지요. 그 물이 누구 머리에 지금 하늘의 물이 쏟아졌고 지금 그 물은 누가 빨아먹은 겁니까? 이 교만의 산 봉우리의 소유자인 각자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인간들 머릿속에 쏟아져서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봉우리가 물이 가만히 나니까 봉우리가 드러난 거예요. 머리가 바꿔진 봉우리가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진 무지의 머리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로 바꿔진 머리가 드러난 거를 새 봉우리가 드러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머리가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려면 무적의 옥에 갇힌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각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율법 밑에 이속되어 있어요. 지금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많은 복음을 믿는다고 그래. 복음을 믿으려고 하면 머리가 바꿔줘야 돼요. 내 생각이 완전히 포기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내 생각의 머리, 무적의 머리, 이거는 깨트려지고 목이 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머리로 사상으로 통치와 지배를 받는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노라. 예수님이 무슨 머리가 지구 땅덩어리보다 커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무적의 옥에 갇혀있는 머리들밖에 없는데
주님의 머리를 주실 곳이 없다 그 얘기예요. 같은 머리, 같은 생각, 같은 사상을 주고받는 그런 머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머리 바꿔지고 얼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율법 행위를 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는 공허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무정행에 옥에 갇혀있는 깨트려져서 죽이고 소멸시켜야 할 이 무지로 가득 차있는 이 마음 땅을 깨트리고 부시고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명을 다 착각을 해서 육신의 목숨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머리가 하나님의 머리,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로 바꿔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가 저 존재로 바꿔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머리가 바꿔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적행 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리 주여라고 외친다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벽돌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냐?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서 여째식이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 육의 생각을 하나하나 진멸시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 머리가 바꿔지는 것이고,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 얼굴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걷는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2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이름,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나이다. 여기 두 가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를 따라, 의가 뭡니까? 도덕 윤리의 의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의라고 하니까 도덕 윤리적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 종교의 의를 가지고 기독교 의와 같은 의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의는 하나님의 의, 이방 종교의 의는 도덕 윤리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얘기는 짜디크라고 하는 말인데, 짜다크, 이거는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부지가 깨지고 부서져 완전히 점이 되어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예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천국 가는 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먼지가 된 자다. 가루가 된 자다. 사람의 생각이 없는 자다. 그러니 너희도 사람의 생각을 소멸시켜라. 이게 거룩이고 이게 의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먼지가 되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이 깨끗한 대로. 내 손이 깨끗한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손이 깨끗하다 보니까 손만 맨날 씻는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손이 뭡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정신, 사상, 생명, 빛, 지식, 이걸 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손으로 보신다고 하면 혈과 육의 눈으로 글씨를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하나님의 손을 배운 거고 하나님의 의를 배운 거고 하나님의 법을 배운 거고 배웠으면 네 다섯 여째 시긴 이간의 마음 땅에 기름 부음으로 내겨 받고 한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마음 땅에 벌레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트려서 죽여서 완전히 불러 태워 소멸을 시켜 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손이 깨끗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손이 깨끗한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란다고 하면 경전 읽은 게 아니지요. 이 뜻을 하나님의 영감에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글자대로 읽고 끝난다고 하면 경전을 읽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2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 이 말이 또 안 되는 얘기예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흔히들 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도 닦는다,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도사. 길 닦는 게 도사예요. 길이 뭡니까?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오솔길이 아닙니다. 전부 육적인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길이에요, 길. 무신길. 인생길. 사람이 살아가는 길. 참된 가치의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길. 철학이 뭡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뭐를 하다
어디로 가느냐. 이게 길이에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철학이에요. 이게 철학이 대명제로 주어졌지만 철학의 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철학의 해답을 지금 못 얻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인생은 어디서 왔다, 뭘 하다, 어디로 가느냐, 계속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한다는 것은 너무 넌센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우리에게 길을 제시한 분이에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무슨 길이요, 무슨 진리요, 무슨 생명입니까? 아버지께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 인간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고 지음받았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본체로 가는 거라고. 출발점, 진행, 가는 곳, 결과 딱 나와 있잖아요. 뭘 찾는 거예요? 무슨 철학을 찾냐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무적의 얼굴들이 하늘들의 얼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 행위를 되는 게 아니라고. 율법 밑에서 아무리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거긴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아니한다고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제사를 원하십니까? 살아서 죽는 산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죽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죽는 제사를 원하시는 거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는 제사는 산 제사나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죽는 제사. 살아서 죽는 게 뭡니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깨뜨려 소멸시키는 게 산 제사지요. 율법 행위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어떤 의식에 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돌을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래요. 예? 돌은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주어진 대로 죽고 살면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서 죽는 건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마는 훈련소에서 내 마음대로 훈련합니까? 군대에서 정해는 그 훈련, 그 제식 훈련이라든지 훈련 요강에 의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전쟁에 임하는 1등 그런 군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십자가 군병이 뭡니까? 무지와 싸우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이 안에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죽는 훈련, 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훈련.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22절 말씀을 지금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윤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죠? 내용을 알 수 없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 뭡니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는다. 예? 여호와의 율법대로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율법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만 조촉을 해도 율법 전체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움직이질 않는다고. 예? 만일에 율법을 하나를 조촉하면은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움직이질 않아. 범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범할까봐.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결과가 되니까 아예 움직이질 않는 거라고.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법을 내가 범하지 않도록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 마냥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인정을 하고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느 말씀은 하나 더하고 빼고 내 생각대로 가감하는 게 아니라 쉬운 말씀은 지키고 어려운 말씀은 안 지키고 시사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한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데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내가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이다. 여기 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탐함입니다. 탐함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서 여째 시기의 사역을 해서 여기 목표가 뭡니까? 여섯째 시기까지가 완성되는 게 목표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를 진행해 나가다가 무지와의 싸움에서 고난과 역경은 필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얘기는 경제적인 고난, 먹고 살기 힘든 고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육의 속성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원수라. 육의 속성이 원수라고. 같이 동고동락하던 육의 속성과 이제 결별을 해야 돼요. 원수가 된 거야. 그래서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죠. 모르는 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늘 함께 지내던 내 육의 속성과 싸우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7 족속이 거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다 진멸해 죽여라. 근데 단 여부스 족속을 진멸을 안 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내 마음 땅 아니 가나안 땅이에요. 내 마음 땅 안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들이 가나안 7 족속이라고. 하나님은 이 육의 속성인 가나안에 거하는 7 족속을 죽이란 얘기예요. 본래적으로 같이 동고동락했으니까 그렇게 쉽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부스를 못 죽인 거라고. 여부스가 끝내 속을 쓰겠잖아요. 내 마음 땅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혈과 육의 한순간적인 찰나적인 그러한 혈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영원한 참 생명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뛰어넘어야지. 육의 병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픔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완성을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완성을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항상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 심판입니다. 샤파트.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가는 이 십자가 6걸음의 좁은 길은 하나님의 심판이 늘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주행을 자동차 가지고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운전하는 분들이 경계하는 게 뭐예요? 아, 교통신경이 있지 않는가? 딱지 뜰까 봐. 아, 교통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눈물이 나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피하면 안 돼요. 밑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쬐끔도 안 됩니다. 작든 크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나의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독수리 날개에 없듯 날아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의 자격을 이뤄나가는 자가 되기만 한다고 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그리스도와 항상 말씀이 육신된 몸과 연합이 되어 거룩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송을 부리면서 기쁨으로 혈과 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가면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